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브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교회는 2014년 우리가 교회로 새롭게 하나님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고 첫 성탄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첫 성탄절에 저희들이 성탄의 감격과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새벽송도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잠깐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지금 내려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새벽송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땅이 넓고 뭐 집들이 그러니까 초롱초롱한 별빛에서 새벽송을 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요즘도 새벽송을 합니까? 제가 이따가 저희 교회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새벽송을 형편에 따라 못하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있지요. 또 새벽송을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뭘 특별히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밤을 저희들이 마치 천사가 첫 성탄의 밤에 온 세상에 울릴 노래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나심을 이 밤 크게 한번 외치고 싶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저희 하나님 교회가 맞는 첫 성탄의 날에 성탄절 새벽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뭐 새벽송이라기보다는 오늘 밤에 저희들이 여러 성도님들 댁을 찾아가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밤,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탄을 사건 중심으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 또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시면은 성탄이 이 사건 중심으로 잘 묘사되어서 성탄절에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성탄을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알아야 하고,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 의미들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성탄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심이 되는 말씀이 1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여러분 우리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로고스는 말씀, 언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란 것이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지어진 것의 어떤 창조의 에너지를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무엇, 온 세상의 어떤 창조의 원리, 그 원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약간 이단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변론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뭔가 세상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에너지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에너지가 뭘까? 그 창조의 에너지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그냥 로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막연하게 창조의 에너지라고 불렀던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로고스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창조의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바로 사실은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나타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 66권 말씀의 모든 것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현란한 장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사라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고 계십니까? 새벽송을 가면 요즘은 좀 공기가 탁해져서 또 황사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보일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이 새벽송을 가다 보면은 밤하늘에 보이는 별빛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별빛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또 달이라도 떠 있으면 저 아름다운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지. 또 차갑게 부는 매서운 겨울 바람 한 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때로 벌판을 걸어서 작은 언덕을 넘어서 새벽송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벌판, 그 언덕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이 새벽송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께 좀 더 열려졌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세상의 바쁨, 물질주의 문명, 그리고 경쟁주의 문명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멈추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유마저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하고 자주 찬양해야 하고 그 창조의 경이 앞에 자주 우리는 감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떤 분은 감탄사다, 느낌표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감탄해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냄새가 얼마나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향기로운 산 냄새를 맡게 해드릴까요? 새벽 기도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면은 차를 주차하고 탁 걸어 올라오면 그냥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산에서 내려온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맡아보지 않으셨다면 조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올 때마다 저는 이 참 창조의 하나님의 그 손짓과 같은 그런 향기로운 창조의 냄새를 맡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주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에 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지은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나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자꾸만 이 현대 문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아니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사람들을 비교의 문화 속에 몰아넣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우리 존재를 자꾸만 폄훼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속사임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신묘망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한 생을 허락하시고 나의 생명의 길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부해 주신 창조의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긍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늙음에 대해서도 긍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
또 다른 이들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 우리는 온 세상, 온 생명을 하나님의 창조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의 이유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원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의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일 지나고 사시면서 좀 그걸 좀 늘 일깨우셨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 좀 하셨습니까? 부부간에 좀 일깨워 주셨습니까? 의인께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좀 일깨워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생명이 필요합니까?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 빛의 세계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성탄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증거를 위해 왔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저가 증거를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전 특별히 여기 참빛이란 말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란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이 빛은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 아닌 것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넷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아닌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각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동산 어두운 그늘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악을 먹고 마시며 어둠의 사람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깨어지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온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빛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까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들과 유혹들에 시달립니다. 여러 가지 어둠의 문화 속에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이 빛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문화는 빛의 문화가 되어져야 하고 우린 참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아닌 빛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창조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으시며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을까요? 여기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온전히 사람이 살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육신이 되어라고 하니까요. 우리 생각나는 찬송인데 찬송가 122장 4절에 보면 참 반가운 신도여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아까 저도 입어라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작은 차이지만은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게 약간은 뭐 그냥 큰 차이가 아닐 수 있는데 실제로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본질은 하나님 그대로 있고 그냥 껍데기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하는 것이 이 도케티즘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에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져야 사실은 맞는 건데 왜 이걸 그렇게 해놨는지 저는 좀 늘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육신을 입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입는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육신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온전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지고 죽으시려고 온전히 육신이 되셨습니다. 참 신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를 온전히 사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참 너무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찹니다. 감사로 가득 찹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희들 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우리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 여기에 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유할 때나 행진을 할 때 그들 가운데 성막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막이 되셨다 하는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온전히 육신 되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은혜. 여러분, 저는 이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두더지처럼 자라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에 입학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린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이었지만은 얼마나 신앙 안에 참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라서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졌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다시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저에게 참 컸습니다. 아버지를 이 땅에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저는 참 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데 저도 모르게 한번 따라 불러봤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뭔가 저도 알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희 온 마음과 온 몸을 채우면서 그냥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 예배 내내 아버지만 불렀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온 저 마음에 쌓여있던 고독과 아픔과 존재의 허무들이 다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그 충만한 은혜가 저한테 임하시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든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저 같은 것에게 아버지가 은혜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더라. 1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밤인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원래 성탄절이 언제인가 그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 날짜 잘못되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로마가 국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슨 태양신 축제로부터 이 성탄절이 유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보셨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날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성탄절의 날짜를 굳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으셔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성탄을 축하하게 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마음의 횡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회한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근데 그 우리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했고, 우린 여전히 연약했고, 우린 여전히 허물 많은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단 세 마디로 요약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에베네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되시고 현재가 되시고 미래가 되십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의 빈 가슴으로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또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우리에게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조금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꼭 반대말은 아니지만 좀 상대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은 온전한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걸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또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러나 사람들을 온전한 은혜의 자유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혁교회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뭘까요? 저는 제가 새벽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이 율법이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러분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병이 있는 겁니다. 공주병이나 왕자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해 주신 우리 모습이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모습이 많이 헝클어져 있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어떤 때는 뭐 눈곱도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비뚤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물로 가죠. 물로. 세수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또 다시 거울 앞에 와서 서서 우리 머리도 잘 빗습니다. 그리고는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이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죄를. 이 율법들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또 우리 삶에서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을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개혁교회는 이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을 자주 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기 위하여 주일 예배 앞부분에 십계명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듯이.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물로 가서 씻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이제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빗고 다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생을 살아가야 하고 사회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이 깨닫게 하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해 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진리를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를 누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의미 중심이 되어서 조금 힘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절기가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주러 오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두려움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진정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생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아무리 성탄이 아름다운 계절로 다가오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이 성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풍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의 캐럴이 울려 퍼지고 새벽송을 외쳐 부르고 아무리 성탄절 칸타타를 목 놓아 불러도 이 성탄의 진정한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풍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 성탄절을 통하여 이 은혜로 초대하실 때 이 한없는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받아 누리고 참된 생명, 참된 빛, 참된 소망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